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깨우시고 있고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 영원한 영광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아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믿으시죠?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막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소욕으로 삼고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다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 5장 후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장막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죽고 이 땅도 결국 다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내 몸도 지금도 연약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막지는 다 무너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또 죽은 우리들, 죄악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서 건져주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도움과 은혜를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과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하는 우리의 삶을 벗겨주셨습니다. 탄식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새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악에 매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면 살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나빠지셨습니까?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왜 사람의 연수를 영혼에서 잘 살아야 120년으로 정해놨습니까? 왜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수욕에 매이고 악한 곳에 미혹에 매여서 도리어 죄악에 빠지고 더 심한 그런 사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 길게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짧게 한 거예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겠다. 아니면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넌 빨리 부르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의 옷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생명의 옷을 새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의 옷이고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옷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완전히 우리를 다 바꾼 것이 아니고 덧입혀 줬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시지. 완전히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모습을 가지고서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면 완전히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 몸은 멀쩡히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고 연약한 우리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도록 지금도 계속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혀주신 이유가 거의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덧입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벗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벗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단 몇 주도 안 걸려요. 벗고 내 마음대로 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도 하와도 사단의 미혹 앞에 어떠십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강교하게 뱀을 통해서 육신의 수용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벗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더 깊은 죄악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계속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증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주시어서 보증한다. 성령을 주시어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도 육신에 속해서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에 따로 사는 법이라 했습니까? 따로 산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십니까? 따로 사십니까? 같이 사는데 따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길 안전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형평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다 받았으면 좋은데 아직 다 못 받았죠. 어떤 사람은 다 받았다고 해요. 아닙니다. 다 받았으면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속도, 마음도,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얼굴도 빛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자녀 되는 건 아는데 아직도 이 모습 그대로 아직도 화내고 있고 욕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욕심 부리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죄악에 얽혀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온전히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온전한 성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는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성장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물려서 매이고 어둠의 곳에 막 매여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께서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시국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국을 따라서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나누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육신의 통해서 살다 보니까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 형제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모습입니까? 성령에 속한 모습이 아니고 육에 속해서 악한 모습에 매여 있는
미혹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와서 도와주신 걸 지켜주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성령님께서 완전히 인쳐서 오셔서 보증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갓난하게 살 거예요? 지켜주신다고? 갓난하게 잘 지켜주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금방 돌보다 하잖아요. 갓난하기는. 그래 갓난하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갓난하게 서 돌보시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화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꿀교회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화목의 직분을 회복해라. 네? 화목의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육신에 매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본이 되어 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이웃과 화목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과도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만물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피조물들이 만물이 싫어합니다. 왜? 죄인은요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국어책 무엇이 나옵니까? 강아지를 막 차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나십니까? 그림에 강아지 뻥, 왜 강아지 찹니까? 내가 화났다고 강아지를 뻥 차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화가 나고 죄악에 매면 나를 저기로 따라다니는 강아지를 막 바로 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고 관리해야 될 모든 이 땅의 만물, 피조물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악에 매고 어둠에 매이면요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의 생명을 내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상한 몸과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서 됩니까? 화평을 이루도록 그리고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 그럴 거예요. 그죠? 정신 바짝 차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아무리 바짝 차려도요 악한 마귀에 미혹한 것은 알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현실이 내 모습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가 천국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하여서 제약된 길로 가고 있고 다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면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도리어입니다. 고집부리면서 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천국 길 가고 있느냐? 아니면 싸우면서 고통의 길로 가고 있느냐?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지옥 길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이 천국 영광 길이 아니고 지옥은 안 가겠지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짜 심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 거를 심판하시고 또 그 전에는 어떤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계속해서 깨달으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고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80이 되었어도 90이 되었어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에 속하다 보면 이게 판단력이 안 서는 거예요.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면요 판단력이 안 섭니다. 그래서 내가 갈 길도 못 가고 내 영광의 길로 가지 못하고 도리어 파멸의 길로 가고 고통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는 서성원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천국 영광의 길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싸우면서 그냥 부끄러운 길로 가야 됩니까? 천국 영광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를 세우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대신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전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죽는 겁니다. 죄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내 의로운 것이 죽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이?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세워질 수가 있고 주님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예수님과도 또 화목되고 이웃과도 함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죄인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일어나서 어둠의 고지와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그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또 우리 이웃과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네? 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내 마음속이 이렇게 돌아가고 내 삶이 지금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진짜 보고 내 아픔과 슬픔과 또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수욕에 매이고 때로는 감정에 매인 것 같으니까 막 싫어합니다. 이런 잘못한 건 나도 알아, 그죠? 근데 나한테 내가 감정이 있을 때 내가 죄악에 매이고 내가 욕심이 있을 때 그거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싫어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내가 육신의 수욕에 매이다 보면 그 길로 가야 돼. 내 수욕을 따라가려면. 근데 그걸 지적해지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너희들이 이제 어디 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의로운 나도 봐야 되지만 죄인인 나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나의 모습도 봐야 되고 진짜 고집 부리는 나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둠에 속한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육신의 수욕에 매고 어둠의 매일이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정도면 그거 봐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시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걸 봐야 되거든요. 물어보니까 가르쳐줬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르쳐줍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속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인데 그걸 가르쳐주니까 우리를 도리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수욕에 매이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올립니다. 그런데 듣기 좋고 읽기 좋은 제목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끝까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봐. 그런데 좀 마음에 좀 부딪힌다. 그런 제목이 있으면 안 봐. 네? 진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다 봐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나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칭찬하는 말도 살립니다. 잘하는 부분을 살려요. 그죠? 그러나 책망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은 부분까지 살립니다. 책망의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무엇이 더 나에게 좀 유익하게 할까요? 칭찬 드리는 것도 유익하죠. 막 힘이 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 못 가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생각이 바라지고 전체자가 더 평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살게 하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 치러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죽는 것이 무엇이 죽는다 그랬어요? 죄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죽는 것을 부리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죽어야지. 자비자고 죽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죽이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 치르려고. 그런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의를 통해 복받으라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매임은 그렇습니다. 죄악의 매임. 죄악의 매임은요, 이런 옛사람, 육에 속한 죄인의 모습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늘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 자녀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 같아요? 60살 같아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 겉모습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 몇 살 같아요? 네? 어린아이예요? 그럼 하나님을 혼나야지. 지금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60년 했죠. 60년에서 횟수로는 60년인데 계속 어린아이라면 있다면 뭐예요? 그건 환자예요, 병자예요. 그죠? 60년 됐으면 60살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로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매입해서 잘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증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변화시키고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린도교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실상 그 안에서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어요? 육신의 수욕이 작동해갖고 죄인의 모습이 막 일어날 것이 육신의 수욕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잘했다고 싸우고 있어요. 예? 이걸 무엇을 가지고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 수욕을 이루려고.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이 고린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온전히 누려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의인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 편도 됐다, 이쪽 편도 됐다, 왔다 갔다 막 싸움을 붙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성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만져주고 이 사람도 만져서 화목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죄를 아는 사람이나 죄를 범한 사람 책망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다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니까 참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죠? 유신의 모습으로 어둠의 환경에 매여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살았어요. 그러다 우리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대부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해서, 천국을 믿지 못해서 저렇게 육신의 속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 혼자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계속 은혜를 받아가면서 화목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됐다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일어나서 화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분이고, 이 모습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모습 속에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모습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신자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진정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면 이기거든요. 그러나 내 육신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못 이겨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그래서 옷 더 입혀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참된 증인, 의의 증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많아요. 죄인의 증인도 많습니다. 죄를 범하면 이렇게 벌받습니다. 그런 증인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증인. 천국의 증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천국의 증인으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화목의 줄을 따라서 아름다운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오늘도 성령님 보내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우리를 일으켜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다 믿고 받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